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큰 민족, 가나안 땅,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조카 롯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이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구속사 전체가 흔들리는 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확증해 주겠다 말합니다. 너 이제 이거 보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는 약속을 그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텐트에 숨어 있는 그를 끄집어내서 하늘에 있는 무별을 바라보게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이죠. 이 약속의 확증을 받고요,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재물 사이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가심으로 내가 이 약속을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맺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여 줍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언약을 확정받았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삭까지 쭉 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어려움이 이들 가운데에 찾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어려움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 왜 사라가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맺어지고 나서요, 16장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사라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언급은요, 창세기 11장 30절에도 이미 한 번 더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기 이전에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문장을 바라보면요, 마치 조선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무조건 여자가 책임있다라고 밀어붙였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이유가 사라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어머니 나이 때, 우리 권사님들 나이 때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에 대를 이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나라에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대리모입니다. 대리모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인을 들여서요, 아이를 낳게 하고 이 아이를 본처의 아이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에도 이 대리모라는 것이 존재했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요, 사라가 자기의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오직 사라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리모라는 이 제도를 택하지 않고요, 양자를 드리는 방법을 택해서 자녀를 이어가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요, 대리모를 택하지 않고 양자 제도를 택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대리모를 들여서 자녀를 낳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롯과 엘리에셀이라는 양자를 들여서 자신의 씨를 이어가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15장 이후에요, 아브라함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마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건들을요, 기적적인 일들로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100세의 이삭을 낳았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치 신화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하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례를 회복시켜 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라는 어떠했을까요? 사라는요, 여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애굽 출신의 하갈이라는 자신의 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이어가기로 하셨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든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된다라고 사라가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사라의 가장 큰 실수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고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요, 그리고 이 하갈을 통해서 사라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당한 모습과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들은 자신의 목숨,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결과요, 사라를 팔아버리는 구속사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언약 백성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이라는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애굽 사람 하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또다시 이 사라는요, 언약 백성을 얻기 위한 그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고 또다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서 애굽 왕에게 팔려갔던 사라가 또다시 애굽 사람인 하갈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임신한 하갈은요, 이 사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요, 단순히 비꼬거나 놀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주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저주는요,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라가, 하갈이 사라를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저주하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갖 핍박을 그에게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동은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었던 하갈이 주인이었던 사라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주인이 자신의 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도요, 이 첩은요,
자신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예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야곱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그런데 레아와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와 실바를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요, 이들의 신분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해서 이 하갈의 신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지만 여전히 사라의 종의 신분으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요,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종이었던 이 하갈이 자신의 주인을 저주하고 모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중동 문화를 보면은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50%를 들고 옵니다. 몇 프로를 가져온다고요? 50%를 가져옵니다. 그리고요, 아이를 낳게 되면 나머지 50%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여자가 누리는 모든 100%의 권한을 다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요, 지금까지 50%의 권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 권한을 다 인정받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이었던 하갈은 다릅니다. 그녀는요,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가 가지고 있는 지분보다 훨씬 더 많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요, 자신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안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라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바로에게 당했던 수치를요, 지금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에게, 종에게 또다시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라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사라가 언약의 주인공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하나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와 같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요, 사라는 이 언약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도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라도 그렇습니다. 사라도요, 애굽에서 남편이 자신을 팔 때에 그녀는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남편인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있기를 원하자 그녀는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종을 남편의 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녀는요,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요,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내가 언약의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언약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쭉 보고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보내고 하와를 만들고요, 이 두 사람을 한 몸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한 몸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라는요, 이 약속을 자신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약속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어떻게 합니까? 내 한 몸 희생하고 내 한 몸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갈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라는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종을 첩으로 들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라를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라는 지금 어떠합니까? 그는 내가 언약과 동떨어진 존재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먼저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가장 가까이서 그 언약의 이루심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언약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지만 주인공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현실 가운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걸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그녀는요, 구속사의 주인공이지만 구속사에서 벗어나는 아픔을 스스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 모습처럼 느껴지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사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회가 넘쳐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1년에 부흥회가 교회에서 보통 한 3번, 4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같이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부흥회 간다 그러면 이렇게 손잡고 끌려갔었죠. 특히 부흥회가 지금처럼 저녁에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새벽, 아침, 또 점심, 저녁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어머니가 혼자 교회를 가기 무서우니까 누구 데리고 갑니까? 아들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죠? 저 그렇게 부흥회에 끌려다녔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간증들이 흘러납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완전히 망해버린 사업을 일어나는 기적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야기해 주셨다는 이야기도 듣고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증거하며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다 들으셨죠? 부흥회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흥사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했었습니다. 찬송했었습니다.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 처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좌절합니다. 그 좌절은요,
기적적인 이들의 삶과 내가 들었던 이들의 삶과 아무런 변화 없이 느껴지는 나의 삶과 비교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비교는요, 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비교되는 나의 삶은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만 봅니다. 나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은 김집사, 박집사 또는 이권사만 사랑하고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요, 마치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는 드라마에서 스쳐 지나가는 단역처럼 내가 하루하루 주인공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그냥 나는 이 주인공을 빛내주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라와 같은 삶을 우리도 경험하고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나는 게 행복입니까? 아니면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까? 사업이 망하고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회복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아무 굴곡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게 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요, 죽을 병에 걸려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내가 그 기적을 맛보고 싶다 말합니다. 내 사업이 망해서 바닥을 기고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무엇인가를 일으켜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복이라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굴곡 없이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에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평범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아무런 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은혜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무엇인가 엄청난 핍박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기적이 있어야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은혜는요, 오늘 하루도 평안히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내가 조연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요,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요, 내가 주인공임을 깨닫게 될 때 이 모든 사건은 다른 누군가의 사건이 아니라 김집사, 이집사, 이권사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의 삶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평범함 가운데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요, 그 은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은 결국 사라와 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내가 조연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냥 던져버리고 사는 건 아닙니까? 성경은요, 여러분이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 말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말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든 사건은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원래 처음부터 언약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약속할 때 사라는요, 그 약속 안에 이미 주인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녀는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착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 언약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 평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